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잡음하고 씨름하면 잡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면 자연스럽게 잡음이 사라진다. 참 귀한 그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지러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정월 대보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설날 지나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보름을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곡밥, 묵나물, 부럼 깨기 등 여전히 이 전통 음식을 먹는 풍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달집 태우기, 지신 밟기, 쥐불놀이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게 더위 팔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정월 대보름에 더위 파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 정월 대보름 맞으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한테 내 더위 사가라고 이렇게 더위를 팔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부럼을 깨는 이유가요,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달집을 태우고 이런 것이 병충해 없이 한 해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따로 부럼을 깨지 않아도 또 달집을 태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교우들하고 인사를 할 때 한 교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교회에 올 때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넣어가지고 올까 봐요. 아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대번 아실 겁니다. 한 새댁이 시집을 왔는데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벙어리 아닌가 그래서 친정으로 데려다 주려고 할 때 그가 가마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을 듣고서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느냐라고 시아버지가 묻자 대답했던 말이었죠.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장롱 속에다 돌멩이 하나를 넣어주고서 이 돌멩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일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우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배당 입구에 돌을 한 무더기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서 말씀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좋은 이야기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게 될까요? 아마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과 불행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것이 그 말의 진짜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말의 진짜 뜻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그 말의 진짜 뜻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길 거부하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와 타인과 공감하는 자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길 거부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단순한 기쁨은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역시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과연 예레미야서는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사람을 두 개의 나무로 분류를 합니다.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물가에 심은 나무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따금씩 영화나 소설을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어떤 얘기부터 할까? 그러면 대부분 이왕이면 나중에 좋은 얘기를 듣는 게 더 좋겠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나쁜 얘기부터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순서도 그렇거니와 한번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야라는 이 말을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사막, 벌판, 거친 땅,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막에서 자라는, 황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기 없는 땅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래서 이파리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이파리들이 가시로 변해버린,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긴 가뭄이 이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그 잎은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가까스로 살아가는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다르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가 교독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1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서시 역할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말씀이 시편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시편 말씀보다도 예레미야가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시인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시편의 문을 여는 1편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사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냐 하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지는데요. 몇 가지 번역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봐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가 바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한문에 봐도 사람 인자를 보면은요, 이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쓰러지고 만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깨를 기대고 마음을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등지는 것. 사람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익숙한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지던 이 사람이 뭔가 하나를 붙잡았는데 절벽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지금 깜깜한 밤중에 겨우 소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 소나무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기가 막혀가지고 저 절벽 꼭대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보니까요, 날이 밝아올 때 보니까 땅바닥이 바로 자기 발 아래더래요. 이 사람은 어두워서 몰랐어요.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밤새도록 이거 붙잡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땅바닥이 바로 아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으냐?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세상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매우 단순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느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지요. 당연하지요.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니,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이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한 게 아니라고, 이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막의 떨기나무도 될 수 있고 물가에 심은 나무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메시지는 성경 중심부를 흐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읽었던 성경에는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번엔 예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냐? 이집트의 수많은 기병대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집트의 강한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8장 10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방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너희가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락을 마감하고 있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르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9절과 10절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앞에 나오는 말씀과 9절, 10절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자, 이 9절의 앞부분을 말이죠, 몇 가지 성경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메시지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천길 물속과 같아서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공동 번역 성경은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자,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조금 길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핀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절과 10절이 앞에 나오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인지 물가에 심은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속이 천길 물속과 같아서 우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 다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전부 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천길 물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누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사람이 겉모습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심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부에 있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심장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사막 떨기 나무처럼 보시기도 하고요. 나는 보잘것이 없어서 천상 사막 떨기나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바라보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볼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잎은 늘 푸르고 열매가 언제라도 풍성이 맺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